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고백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이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금교회 새성전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 또한 이곳으로 우리 성도들을 옮기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 분명히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그 세워짐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그렇게 즐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할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있으리라, 그 있으리라 이 땅에, 그 있으리라 이 땅에. 경천과 서쪽 남쪽 북쪽에 그 있으리라 이 땅에. 그 있으리라, 그 있으리라 이 땅에. 그 있으리라, 그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그 있으리라 이 땅에. Let's go.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의 영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하늘금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슬픔과 절망의 수렁에 내던져 주실 때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교만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수고와 희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원수된 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된 자를 통해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가득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각 부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남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에 가장들을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튼튼한 굳센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게 하셔서 교회의 장성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남선교회가 튼튼한 기둥 역할하여서 교회의 중심되게 하시옵소서. 가장들이 바로 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각 가정에 남편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로 돌아와 빈자리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여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남편들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주는 성숙한 믿음의 여인으로 어미로 세워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위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성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멀지 않은 시일에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배우고 있는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능력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뛰어노는 것이 이 세상 가장 안전하고 즐거운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먼 훗날 성인이 되어 이 시간을 떠올렸을 때 하늘꿈 교회의 어린 시절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게 하시옵소서. 이 순간들이 삶의 자양분 되어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하늘꿈 교회 준비된 다음 세대로 부모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세월 지혜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든든한 기둥 뿔이 되십니다. 전 세대가 장로님 권사님들을 믿음의 본보기 삼아 오래오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듯 각 부서의 지체들이 바로 서서 온전히 한몸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금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에 따라 올해 건물이 준공되었지만 건축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감당해야 할 건축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만이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감당해야 할 몫임을 깨닫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벽돌을 준비하여 쌓는 것입니다. 새 성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 재정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자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물질과 재정의 통로로 부어주실 때 다른 주머니 차지 않게 하시고 11조 건축헌금 각종 감사와 목적헌금 다른 곳으로 새지 않게 하시옵소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먼저 구별하여 온전히 지키게 하시옵소서. 새 성전이 주님의 성전이 이 풍세 땅에서 권능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로 능력 펼칠 수 있도록 물질뿐 아니라 기도로도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 성령 통독회와 21일 기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교회뿐 아니라 남성교회, 청소년, 어린이,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기도가 확장되고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간증거리 끊임없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중간에 포기하는 자 없도록 모두가 완주할 수 있도록 끈기와 인내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절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예배와 찬양을 못하도록 압박하고 제재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도 성공적으로 주님을 위한 무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중창단과 어린이 뮤지컬을 기쁨으로 연습하고 결실을 맺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무대가 완성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늘금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의 영적 부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가지의 영양분이 공급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목사님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강건한 영과魂과 육신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존경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과 목회하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로 흘러들어오는 재정, 각종 선물과 헌신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목회자 가정과 그의 자녀에게 평안과 축복이 항상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실 말씀이 신령한 하늘의 비밀이 풀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바꾸셔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에 새 수를 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한 모든 것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만 올려주시옵고 이 시간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교동문 41번, 10편, 9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제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대신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인간은 항상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행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어떤 말을 씁니까? 스스로 잘하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학습법, 여러분 스스로 학습법이 되나요? 얘가?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스스로 안 돼요. 냅두면 애들은 그냥 끊임없이 퍼지고 망가집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더 많은 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죄 짓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유튜브 보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훔치는 거고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뭔 짓을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스스로 인간은 선해질 수 없다. 스스로 잘하자. 스스로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세상 스스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내놓을 수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말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 홀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죠. 우리는요 자꾸 신 흉내를 냅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돈 생기면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능력 생기면 내 맘대로 하고 싶고 권력 생기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집안에서도 서열 다툼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열 다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날마다 싸우는 거잖아요. 머리 터지도록 싸우잖아요. 이혼하도록 싸우잖아요. 서열 정리하느라고. 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신놀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 되고 싶고 신이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 신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게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신놀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들은 스스로 신놀이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서는. 이처럼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다가 결국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꺼주세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 선해질 수 없고 스스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또한 가치 그리고 나 자신의 인간됨 곧 자존심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스스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믿는 것이 뭐예요? 인간됨을 포기한 거예요. 자존심을 포기한 거예요. 이성을 포기한 거예요. 논리를 포기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자기 자존심 포기한 거예요. 자존심 포기하면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자기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맛본 자들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신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르거든 세상과 완전히. 가치가 다르거든. 미친놈들이지 뭐예요. 정신 나간 놈들이지. 여러분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자존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자존심이라는 단어 뒤에 설명하겠지만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자존심과 자존감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보세요. 자존감이 낮으면 이게 근해라고 보시면 돼요. 근해가 아니고 뭐야 이게 저기 이게 시소. 네. 자존감이 낮으면 뭐가 올라갈까요? 자존심이 올라가요. 자존감이 높으면 뭐가 떨어져요?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문신 막 해가지고 막 자존심 막 세워가지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자존감이 저 땅바닥에 꽂혀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자존심 내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디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난 자존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네. 자존감 낮은 것들이 자존심 지키겠다고 또 다른 사람 말에 엄청 휘둘립니다. 이 사람이 뭐야? 그래. 이런 애들이 뭐예요? 중심이 없는 애들 이렇게 뭐예요? 자존감이 낮은 애들, 낮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우리는요 자존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높아져야 돼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자존심은 쓰레기 같은 자존심 맨날 갖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자존감은 분명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거꾸로 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망각하고요 자존심만 높아져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쓸데없이 자존심만 높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길 원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말씀하셔도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믿지 않아요. 네? 계속 소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쌩 하는 겁니다. 까는 거예요. 쌩을 까는 겁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미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그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대부분 알아요. 네? 이거 본능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대부분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것 뿐이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자존심이 뭐예요? 국어사전을 보면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요? 굽히지 않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라는 게. 자기가 굽히면, 자기를 굽히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자존감은 낮은, 자존심 센 것들이 이걸 못해죠. 얼마나 찌질하면, 이제 쉬운 예로 봅시다.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모습 보세요. 얼마나 싸워요. 진짜 찌질하잖아요. 어쩔 때 어떻게 찌질합니까? 마누라를 이겨먹으려고 찌질하게 보는 남편들이 때로는 있어요. 네? 그것처럼 찌질한 게 없어요. 남학생들 잘 들어. 니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니? 여자애들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 그 찌질한 거야. 찌질한 거야. 여자애들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되나 학생 때? 그럼 우리 휘민이도 그러지. 한비하고 이슬비 꼭 이겨놓으려고 하잖아. 다 그래. 아빠도 그랬어 그때는. 하여간 뭐 너의 피계는 알겠지만 그 너만 그런 게 다 그래 지금. 다 그래서 하는 얘기야. 인간이 그래. 여자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찌질한 거 없어요. 근데 여자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남자가 여자 이겨먹으려면 그것처럼 창피하고 찌질한 게 없어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여자 아내분들은 왜 이렇게 아멘이죠? 그거? 아멘이시죠? 아멘. 그럼 여자는 또 괜찮나? 또 여자들 또 우려 까야지 또. 남편들 쓸데없이 괴롭히지 마세요. 아멘. 정신병자들이야? 왜 이렇게 남편을 괴롭히고 못 잡아먹어서 막 그냥 아우 저 지난번에 무슨 이렇게 TV를 우연히 틀었는데 뭐지? 이렇게 남자 여자 나오는데 여자친구 남친구 나오는데 이렇게 애인들을 바꿔가면서 만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만나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 남친구 만나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둘이 막 싸우는데 아우 씨 그냥 그 옆에 여자의 그 얼굴을 그냥 면상을 한 대 휘어 갈기고 싶더라고. 남자는 가만히 있어. 근데 여자는 계속 나는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넌 우린 사랑이 아니야. 남자는 사랑해. 남자는 그거를 그렇게 해. 근데 아니래. 우리 사랑은 아니래. 아니 끝까지 아니 그건 그게 아니고 뭐 그건 뭐 아니래. 끝까지 아니. 아우 진짜 입을 찢어야지. 근데 부부도 그렇게 살잖아. 하지마. 그만해. 진짜 쓰레기 같아. 어? 왜 이렇게 남편을 괴롭혀? 남편 싸울 마음 없어요. 남편들이 철없긴 하지.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쓸데없이 갈고 쓸데없이 힘들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네? 아유 진짜. 둘 다 똑같이 해. 둘 다 찌질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결국? 쓰레기다.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달라지나? 뭐 달라져? 달라져야지 근데. 아멘. 성숙해져. 근데 대부분 싸우는 거 보면 할 일 더럽게 없어서 그런.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 할 일이 없어. 할 일 좀 만들어. 주의 일 좀 만들어. 쓸데없이 괴롭히고 긁어놓고 짜증내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결국 당신들 새끼들이 똑같이 살 거야. 그래서 끊어야지. 아멘. 끊어야지. 아멘.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이 살 거 아니에요. 끊어야지. 그러지 맙시다. 아멘. 에이, 굽혀야지. 왜 자존심을 내세우고 끝까지 그래요. 이렇게 근데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려 했던 자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여러분 마귀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름. 루시엘. 학생들 잘 들어. 이게 변천사가 있어. 이름의 변천. 우리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루시엘이야. 근데 루시엘이 딱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 뭐가 돼요? 루시퍼가 되죠. 루시퍼가 땅에 딱 떨어지면서 사단 마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자존심이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의 최초의 범죄, 신이들이 했던 그 마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게 다 자존심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존심은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존심 건드리지 마라. 나의 신됨을 건드리지 마라. 나는 무소불위의 신이다. 나 건드리지 마. 이 얘기거든요. 이것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쓰레기 같은 자존심.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버리라고.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쓰레기 같은 자존심. 버립시다. 다시 한번 두 번 더 하세요. 시작. 쓰레기 같은 자존심 버리세요. 하지만 문제는 믿는 자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쓰레기 같은 자존심 버리지 못하고 그 자존심 지키려고 목숨을 걸죠. 그 자존심 지키느라고 그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같은 자존심 버리셔야 되고요. 그 자존심 내세우는 행위는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자존심을 쓰레기처럼 버린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이 누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본문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시가로 가서 현지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 말씀하신 후에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두로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완전 이방인 지역이에요. 완전한 이방인 지역.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뭐 지금은 지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뭐 아직도 있을 것 같아. 조금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람 어떻게 이란 집사람이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뭐 집사님이 우리를 무시하진 않겠지만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프라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있죠? 네.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 주변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적인 프라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나사렛이나 아니면 뭐 갈릴리나 이런 사람들 이런 데 보면요. 별로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그쪽에는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여 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 같은 경우 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나사렛을 아주 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나 나사렛보다 더 천대받던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 지방.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그 두로 사람들을요, 완전 이렇게 개 취급하듯이 여기 나오지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우습게 봤다고 해서 그 두로 지방이 그냥 그렇게 우습게 볼 만한 지방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로는요, 지중해 해안가에 위치한 나라이면서 이때 도시지만 원래 나라입니다. 나라. 두로라는 나라가 계속 등장하죠. 그런데 이 두로는요, 해상무역이 매우 상당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해상무역이. 그러니까 해외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니까 돈이 엄청나게 잘 도는 지역이잖아요. 부자예요. 그 나라 자체가, 그 동네 자체가 다 부자예요. 부자로부터 부자, 이게 떨어지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지금 솔로몬의 성전건축 얘기하고 있는데 성전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나무 석수, 목수 되고 백향목 된 게 누구예요? 두로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두로란 말이에요. 두로왕 히람이 됩니다. 그리고 두로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어느 대형 도시 굉장히 그 사람들 가난해도 돈이 많잖아요. 집 조금만 팔아도 몇 억 하잖아요. 그 의지 같은 집 팔아도 몇 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어떤 도시와 아프리카의 어떤 뭐 지역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났던 지역인데 두로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에스겔 28장 2절을 보면 두로 왕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그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어서 나 그냥 신인데? 이렇게 서슴없이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두로라는 지역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 좀 뒤에 얘기를 하면 뭐 두로 왕에게 네 마음이 하나님 같은 채 해도 사람이다, 뭐 신 아니다 하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 죄성은 뭐냐면요, 돈이 좀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100만원 벌는 사람이 200만원 벌면, 1000만원 벌는 사람이 2000만원 벌면, 1억 벌는 사람이 2억 벌면, 10억 벌면 가면 갈수록 이 교만함은요 하늘을 찌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면요 더더욱 그렇죠. 계속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비전, 신앙 없이 형편이 피고 또 돈 많아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다녀보세요. 교만의 하늘을 찌를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래요. 여하튼 이 정도로 두로 지역은 부유했고,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두로는 갈릴리 지역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보면 갈릴리 사람하고 두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그 외곽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누가 갑이에요? 무조건 두로 사람이 갑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뭐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을 왠지 주눅들죠. 그럼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두로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분 나쁜 거예요. 돈이 많아. 돈이 많아. 기분이 나빠.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개처럼 여겨야 돼. 내가 개처럼 여기고는 있는데 돈은 되게 많아. 되게 웃긴 거죠, 관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진짜 혐오할 만한 대상인데 돈이 너무 많아. 이 혐오가 되나요, 또 이게?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꼴 보기 싫죠. 개처럼 여겨야 되는데 돈까지 많으니 꼴 보기가 싫어 죽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펜트하우스 같은 거 보면 어떤 이미지가 탁 각인됩니까? 부자 나쁜 놈, 부자 범죄자들, 부자 악랄한 놈들 딱 이때죠. 잘 때는. 실제 그 타워가 뭐예요? 그거랑 상대되는 타워, 롯데타워가? 네? 거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딱 각인된 거잖아요. 최근에 제 아내가 만난 그 원장님, 새로 원장님 얘기했잖아요. 새로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쪽에서 학원을 내셨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학원에 관련된 거를 물어보시는데 지사장한테 안 물어보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분이 제 아내한테 완전히 빠졌어요. 그 매력에.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 그 원장님 너무 사랑스럽다고. 자기도 나이도 많은 언니 너무 사랑스럽다고.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전북대 영어영문과를 나오셨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너무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북대 영어영문과가 굉장히 좋은 그 당시에는 인서울 다 하는 성적이었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뭐 그런데 잠깐 머리가 너무 나쁜데 어떻게 전북대 영어영문과를 갔다는 거예요. 실력이라고. 아니야 나 머리 되게 나빠. 나 머리 또 되게 머리 나쁜 애라고. 근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좋은 학교 가가지고 또 그때 이 동기 애들이 여자애들이 고등학교 여고 동기들이 너무너무 막 저기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얘기부터 해야 되는구나. 고등학교도 명문고를 간 거예요. 그 지역이 명문고.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명문고 갔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갔대요. 공부도 못하는데 맨날 꼴찌했대요. 그런데 좋은 학교를 갔대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맨날 또 대학에서 맨날 꼴찌했대요. 근데 엄마가 뭐 영문과 갔는데 영어를 해야 되지 않냐. 토익 토플을 그때 막 안 할 때 그거를 해라고 막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그거 그냥 학원 다녔대는데 갑자기 이 정부가 바뀌면서 토익 토플을 막 대학교에서 뭐 이거를 따져야 되고 뭐 그게 갑자기 생기면서 갑자기 얘가 1등을 하고 뭐 그러고서는 SK에 들어갔는데 SK 들어갈 실력도 안 되는데 추천서 써주셔가지고 그 토익 토플 때문에 SK 들어가가지고 막 공부를 했는데 갔더니 애들 다 서울 SK와 다 나왔는데 자기만 전북대 나와가지고 막 낄낄하는데 나 맨날 막 회사에서 꼴찌했잖아. 막 맨날 나 했잖아. 엄마 나 회사 못 다니겠어요. 막 이렇게 했더니 1년만 다녀, 2년만 다녀 뭐 이렇게 했는데 1년만 다니니까 다 알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뭐 그래가지고 삼성
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막 살다가 미국에 살다가 좀 와가지고 그런 분이에요. 그냥 부유해. 결론은 부유해. 그런데요, 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꼬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보면 알잖아요. 이쁘진 않아. 근데 이렇게 막 되게 예쁜 건 아닌데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모난 거 없고 그냥 괜찮아. 그런 사람들 뭔가 막 악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악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그러니까 밉지. 약간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로 사람들 보면요, 돈은 많고 또 뭐 그냥 잘 살고 막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이거는 우리 종교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쓰레기인데 저거는 너무 나이스하고 괜찮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이런 이해함을 가지고 24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 갔는데 자기를 숨기십니다. 왜 숨겨요? 두 가지 이유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막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오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면. 그러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수요일, 금요일만 되면 막 요즘 말로 현타가 와요. 뭐 밥도 뭐 아침이 아니고 아침을 안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점심 라면 먹었는데 또 저녁 라면 먹고 교회 와야 돼. 수요일, 금요일에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뭐 하는 거냐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어디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 나면 말씀 준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여자분들은 막 성경 읽어야 되고, 나는 막 틈틈이 막 말씀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안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 어떠셨겠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한 인간도 그냥 그렇게 살면서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쫓기는데, 예수님이 막 사람 다니는 데마다 몰려드니 막 밥 먹을 시간 뭐 이것도 보니까 예수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뭐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왜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뭐 큰 의미로 보면 나라가 뭐 로마의 압제로부터 세워지고 뭐 독립하고, 그런데 결국 뭐 지 먹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막 오병이어가 막 터지니까, 막 잭팟이 터지니까, 나 예수님 잘 믿으면 막 잭팟 터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왕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 교회 재정 부를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 도망가신다. 도망가세요.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재정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영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원도 해야 돼, 어린이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직장도 잘 돼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넘쳐는 재정이 막 올라와서 막 이제 지금은 사실 내부적 재정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 교회 부채가 많으니까 다 세우긴 했지만 부채를 빨리 갚아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쌓아놓을 건가요? 아니요. 어린이집도 세우고 선교지에 보내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쏟아내야 될 거,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그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정을 뭐 아까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재정 얘기 계속 하지만, 재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행위는 생명을 거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우리 선배들은, 윗선배들은 어떻게 해요? 막 집을 팔아 바치잖아요. 막 1억씩 하시고, 우리 중에도 있고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 팔라고는 안 하잖아. 왜? 집이 없으니까. 집 있는 분이 없으니까. 자기 집이 없잖아. 있는 사람이 없잖아. 거의 있어도 다 담보대출 껴있잖아. 명의만 있고. 옛날 분들은 근데 온팡 자기 집 그냥 홀랑 다 헌금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위대한 선배들의 신앙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때는 경기가 좋았고 지금은 안 좋았. 똑같아. 뭘? 그때는 경기가, 물론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막
쫙 급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좋지만 뭐 지금 버는 수준보다는 덜 벌었어. 또. 애가 뭐 여러 가지 있어. 상관관계가 똑같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안 먹고 안 쓰면서 모으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먹어서 털어버리잖아요. 저축 안 하잖아요. 여기 저축 제대로 하시는 분 얼마나 있어? 그냥 다 먹어서 딱 영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월세 내고 뭐 내고 레트비 내고 뭐 내고 뭐 해고 딱 영 만들어버리고 끝내죠. 아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지. 종잣돈을 만들어가지고 역사를 이루어야지. 어쨌든 아이고 어디까지 했냐. 부자 되려고 예수님 믿으며 예수님이 피하신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 오늘 주인공 스루보니게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수로 지시들이 어린 딸을 낳는 여자가 예수의 손을 잡고 도와주어서 말람에 엎드리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사람을 더럽게 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방 지역에 왔어요. 이방 지역이 뭐죠? 더럽죠. 부정한 곳이죠. 근데 이방 지역에 와서 이방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 여인을 만나고 있어요. 부정한 여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이 여인의 딸이 귀신까지 들렸네. 이 부정함의 극치 아닙니까? 귀신 들린 미친 여자, 미친 딸, 그 여자까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예수님을 비난하고 종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단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여기는 없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완전 미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음식 손에 뭐 더러운 거 먹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이제 쫙 넙죽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두로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두로 왕과 이 여인의 말을 좀 비교해 볼 필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로 왕은 무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신이다. 딱 선포해버리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바짝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도로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멸시하고 천대해도 되는 그런 대상들이지만 반대로 두로인들 입장에서 보면 돈 많은 자신들이 돈 없는 그 거지 같은 유대인들 사람 대접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돈이면 짱 아니에요?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딱 이쪽에서는 막 무시하고 유대인들은 막 저를 무시하고 있는데 두로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우 가짜는 것들이 왜 이러냐 거지 같은 것들이 아이고 이거예요.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두로인과 유대인들이 실력으로 돈으로 붙으면 두로인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두로 왕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신이라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을 떠났지만 반대로 같은 두로 지역에 살았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께 바짝 엎드렸다. 쉽지 않은 거예요. 다 가진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마디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그냥 상상해봐. 누가 전도하러 여기 왔어. 13명이 왔어. 예수님하고 어떤 12명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도하러 이렇게 딱 와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서 가다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이렇게 막 다 묻어먹고 막 그러고 있어. 그지 새끼들이지. 개떼들이지 완전히. 남자들이 한 시커멓게 13명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네? 여기 남자들 13명 무리로 몰려가가지고 전도해봐. 막 사람들이 막 뭐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옷 몰골이 그냥 그렇게 그 흙먼지 나는 동네에서 그게 이 여인이 엎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을까? 26절 다 같이 시작.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헬라인 당시 철학
이 헬라인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이 여자가 헬라 문명권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헬라는 철학으로 아주 엄청난 뭘 보니까 뭐 사상적, 정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운 여자라는 거야. 수르보닉의 족속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개 취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가난하고 거지 같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개처럼 여기는 것이 황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진짜 개처럼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자꾸 현실적으로 잘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막 진짜 잘 살아. 시골에 어떤 청년한테 가서 엎드린다고 생각해보면 이제 모르겠다. 그런 입장이 안 돼봐가지고 그런 입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아지는 그 부분만. 어쨌든 좀 이상하다 오늘. 어쨌든 그렇게 쫓아달라고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께 엎드렸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여인의 절박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 절박성이라는 것이 아까 초반에 말했던 이 자존심의 문제와 절박성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뭐가 이길까요? 자존심이 이길 때가 많아요. 왜? 절박성과 자존심 앞에서 실제로 막 절박한데 자존심 때문에 뭘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갈등을 했는데 트레이더스 가는데 여러분들 뭐 오뎅 오뎅 사러 가야 되는데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근데 딱 이슬비가 쓰는 마스크가 있는 거죠.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절박하다.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막 안 땡기려고 막 버린 마스크의 줄을 뒤에다 또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귀에 안 걸리려고 쫙 땡겨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런데 이제 2층으로 갔어요. 2층에 상품권 바꿀 게 있어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스크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난 절박한데 마스크 있나요? 마스크 판매하나요? 라고 그 센터 이 고객센터 있잖아요. 거기다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팔 것 같은 거야.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뭐 이건 자존심도 아니고 이건 괜히 뭐랄까 괜히 그게 있잖아요. 괜히 말 못하는 거. 네? 쑥스러움? 쑥스러움 뭐 비슷한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혹시 마스크 있나요? 예, 마스크 있어요. 예, 하나 주세요. 예, 판매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했는데 요런 게 아니더라도 애들도 그러잖아요. 뭐 별거 아닌데 괜히 말을 못하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존심의 문제 앞에서 이 자존심과 어떤 절박함 사이에서 자존심이 이길 때가 많은 거예요. 자존심이 정말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자존심 뭐지? 요 얘기는 좀 뒤에 좀 더 나오니까 다시 하고. 어쨌든 사람들이요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절박함을 언제든지 놓아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한번 보세요. 자존심 조금 건드렸다고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네? 자존심 건드렸다고 상했다고 밥 안 먹고 자존심 상했다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자존심 상했다고 또 잔소리 들었다고 해야 할 거 하지 않고 자존심 상했다고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자존심 상했다고 봉사를 안 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응? 조금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깠다고 다른 말로 하면 조금 깠다고 에? 그냥 막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하던 거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존심 상했다고 요즘에 밥상 없는 사람은 없죠? 있나 보네? 없죠? 자존심 상했다고 그냥 포맷 시켜버려 막 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자존심과 절박함 앞에서
절박함을 선택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요, 믿음이에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에 비수를 딱 꽂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약간 돌려 깠지만 사실은 직언에 가깝죠. 넌 개 같은 년이야. 됐어. 내 새끼 먹이기 바빠. 개 같은 년아 꺼져.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여인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까요? 어떤 성도가 막 찾아왔어. 어떤 성도가 찾아왔어. 이제 뭐 성도들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막 찾아왔어. 목사님, 뭐 어쩌고. 그랬는데 제가 성도님 조용히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나 얘기하고 있잖아. 네? 그리고서 내가 딱 돌아서는데 별 개 같은 경우가 다 했네. 이렇게 하고 생각해. 뭐가 달라? 여러분 애들이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 애가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막 달려가지고 선생님 애가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근데 보호자 지금 가서 접수하세요. 접수하시고 등록하시고 돈 지불하시고 지금 빨리 오라고. 돌아서 진짜 질서도 모르고 별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네.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두 가지 반응이지. 이런 그러면서 대판 싸우든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러면서 그냥 딴 데로 가겠지. 애가 죽어가는데 포기해버리지. 네? 괜찮아요. 개 같은 경우라도 죄송해요. 어떻게 살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요즘에.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래야 돼. 그럴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해? 자존심 뭐가 중요해? 네? 근데 예수님은 돌아서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을 계획해 줄 수 없어. 너 개잖아. 이년아 너 개잖아. 난 너 개한테 안 줄 거야. 내 새끼들한테 줄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말 비수가 꽂히고 자존심 상하고 치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이 여인은 대단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28절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뭐라는 건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오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시고 안 하시지만 개 취급하시고 쓰레기 취급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신다 하여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항상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믿음 있는 자의 반응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진실된 고백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오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막 삶의 사업과 직장과 여러 상황에서 위기 그리고 막 결정 막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순종하고 가다 보면요, 요런 상황과 같은 진짜 소위 이런 표현, 개 같은 표현이 개 같은 상황이 펼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가는데도. 근데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 과정, 그 임계점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 과정 찰 때까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악을 쌓아야 할 사람은 악을 쌓아야 되고요. 선이 쌓아야 할 사람은 선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악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터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을 쌓아야 되고 선이 쌓이는 그 임계점까지 가야 돼. 기다려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러면서 29절에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희를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다음 넘겨봐요. 어디야? 29절에 30절인데. 네, 그거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가. 네 딸 낳았어. 귀신 나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애가 누워있는 거야. 귀신이 나갔어. 잠들어 있는, 막 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이 어디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이 말을 하였으니가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말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겁니다. 결국 이 고백으로 인해서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말 때문에 이 딸이 귀신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큰 믿음이 뭐냐는 거죠. 큰 믿음. 도대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큰 믿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믿음은 뭐예요? 순종. 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믿음은 뭘까요? 믿음을요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결론은 하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걸 오늘 알아야 돼. 큰 믿음이 뭔지. 불치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큰 믿음일까요? 아니면 막 산을 산을 막 들어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땅에다가 바다에다가 그냥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진짜 큰 믿음일까요? 네? 그게 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큰 믿음이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큰 믿음이다.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찾아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믿어야 할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아들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더 중요해요. 큰 믿음은 뭐냐면 자신이 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인정하잖아요. 나 개 맞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개 같은 지집에 개 같은 년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허황되고 어처구니 없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큰 믿음은 뭐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쓰레기 같은 존재, 개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할지어다! 뭐 할 거냐! 모른다! 옮겨질지어다! 이게 선포는 하세요. 괜찮아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게 진짜 큰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 나의 쓰레기 같은, 나의 개 같음을 아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고 또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당위성과 자존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끝까지, 우리 끝 바닥, 우리의 진짜 쓰레기됨을 보게 하시는 상황들이 와요.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아멘. 자기 방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끝까지 하나님, 내가 진짜 완벽한 쓰레기군요. 내가 완벽한 개군요. 아멘. 네? 혐오할 만한 대상이군요. 제가 그때 항복 딱 해야 돼요. 아멘.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킨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뭐가 중요해? 하나님 나쁘군요. 내가 쓰레기군요. 아멘. 바싹 엎드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아멘. 끝까지 네 일만의 자존심을 챙기겠다고? 그래 알았어. 네가 신돼서 네가 살아. 내버려 두사. 역사 일어나지 않아. 아멘.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멘. 쓰레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자존심 버리시고 아멘. 스루보니게 여인처럼 낮아지고 아멘. 자신의 쓰레기됨을 인정하시고 아멘. 그리고 쓰레기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룩과 성결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붙잡고 늘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멘. 부에 취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부에 취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아멘. 부는 누려도 돼요. 부에 취하면 안 돼요. 아멘. 그 부를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네?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멘. 들려오는 소식들과 이야기들을 보면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진짜 들을 수 없는 비수와 같은 말을 듣습니다. 너는 개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내 자존심을 챙길 때가 많습니다. 그 자존심 챙기는 것이, 나의 기분 챙기는 것이, 나의 감정 챙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우리의 바닥까지 보여주시는, 바닥까지 건드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슬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에도 경험할 수 없었던 타락과 죄악,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질병,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종말의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종말의 현상을 뛰어넘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현상 가운데 현상은 현상으로 이해하고 다만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 현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뭐 특별한 거 있나요? 특별한 거 없죠? 그리고 박현진 선교사가 오늘 밤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외국에서 오면 격리되죠? 바로 2주? 2주 격리될 것 같고 어쨌든 들어온다고 하니까 알고 계시고요. 주보입니? 이제나? 목사님 성경책에 깨어났어요. 네? 목사님 성경책에. 네. 맨 앞에 깨어났어요. 맨 앞에. 네. 맨 앞에. 어디? 아, 맨 앞. 아, 그래요. 네, 됐어요. 이거. 네. 다음 주 설거지는 이선영 집사님, 정순재 집사님, 강정무, 전인성 성도님. 오늘은 강성규 집사님, 이면 집사님, 박다수 집사님, 이희민 학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추수감사하고 성탄 예배 준비하는 시간 계속해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고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제사 드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아는 참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권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또한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넘치는 재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재정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마귀가 공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군 천사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타개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고 있겠습니다.